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로 6절 8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천안성거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참 삶의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모든 인생의 수고를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오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회복이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새 말씀을 통하여 꿈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천안성거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꾸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오늘 삶 속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적자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요셉의 이름처럼 플러스 인생, 그가 더하신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멋진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요셉의 성공적인 삶을 살펴보면서, 이 만약에 요셉이 꿈꾸지 않았다면, 그리고 청년기 제일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때에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야곱에게는 이 본처 두 사람과 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합의 아내가 4명, 이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잘 될 수 없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게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또 환경에서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형제와 그 가족을 구원하고 온 애국과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영광 돌리는 이유는 요셉은 항상 꿈이 있었고 꿈대로 살았고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들으시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시키지 마시고 네 꿈이 무엇이냐, 꿈을 잡고 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성공적인 삶, 첫 번째로 꿈꾸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꿈과 계획을 세웠습니까? 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꿈과 계획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이 없이 대충 살아간다면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꿈을 꾸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허지부지 소멸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동생으로서 형들에게 이 꿈을 말하면 미움을 받을 줄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꿈을 담대하게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형들이 곡식이 모자라서
곡식단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이 그대로 20년 뒤에는 이루어집니다. 해와 달과 11별, 베냐민을 야곱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까지 가서 다 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시여, 배고플 때 그냥 짜장면 보통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른 사람도 있겠죠, 그죠? 배꾸리가 큰 사람은 보통 먹어가지고는 이게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먹습니까? 항상 이 곱빼기를 먹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곱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곱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 팔려간 이 집도 말입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떡 맡은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꿈을 해몽해 줬으니 이게 그걸 해야 되는데 몇 년간 잊어버렸다. 2년 동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2번이나 꿈을 꿉니다. 그죠? 바로 왕이. 이 살찐 7 암소와 비리비리한 7 암소.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삭과 쇠약한 이삭이 7 이삭이 나옵니다. 7은 많은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수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사람은 다 잊었지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사인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도 2024년 꿈을 말하고 꿈을 선포하며 본인도 그렇게 실천하며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꿈이 없으면 살 희망도 없고 살아야 할 의미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죽음에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 잡아본들 마음입니까? 감옥 가는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객지에서 이 추석과 설 명절 때 이제 부모님을 찾아뵐 때면 늘 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걱정합니다. 옛날에는 대기업 나갈 때는 참 잘 나갔는데 이제 안식일 지킨다고 저는 참 단순해요. 직장 가차지 버려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직장 버린다고 내가 뭐 먹고 살지 이거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서 대학 뺏어서 일당이나 받고 참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몸도 참 허약한 것을 보고 항상 집에 가면 집에 부모님들이 인사가 너는 도대체가 죽도 밥도 못 먹냐는 겁니다. 이 참 우리 형제들은 이 삼성과 대우에 다니면서 모두가 걱정없이 잘 사는데 교회에 다니고 나서부터 항상 안쓰러워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만 신앙 잘하면 되고 가난이 미덕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을 생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가족들, 형제들에게 이 빛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께 누를 끼쳤구나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조들이 얼마나 보하고 복의 통로가 된 것을 깨닫고 이왕 살다가 죽을 인생 도전 없이는 성공이 없다. 꿈꾸며 도전하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총각 때는 참 마라톤을 잘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없을 때니까요. 그 제도에서 한 7년 우승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이따만한 그거를 보니까요. 트로피를 보더만 이게 뭐냐고 찌질 초풍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트로피 다 녹슬어서 폐기처분했습니다. 다 일장춘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양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이 찰스 스펄전처럼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이 록펠러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뭐가 대명사입니까? 록펠러 하면 기부 너무 앞서가지 말고 록펠러는 석유왕 이렇게가 참 큰 인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석유왕입니다. 그 다음 카네기는
강철왕, 이거 이제 뭐 강철왕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골든왕은 금, 없어요. 제가 됐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대답하게 이 골든왕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처럼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나 또한 록펠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길 가리라. 그래서 지금 대학이든 교회든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강력하게 지원하려고 엄청난 지금 자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꿈이 없으니 10명의 형제들은 면사가 불평이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산무정신, 무의미한 삶, 꿈과 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성경에도 피리를 부르도 춤도 추지 않는다는 다통자기한 관심보다 무관심입니다. 세 번째는 무책임입니다. 남 탓하며 항상 환경을 탓하고 부모 탓하며 핑계하며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이고 꿈과 희망적인 믿음의 말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입에 미제 지푸를 채우겠다, 네, 그랬습니다. 닭이 계란을 품어야 알에서 병아리가 되고 다시 닭이 되어 축복의 알을 돌려받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꿈을 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동생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형들로서 본인이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삶을 바꾸고 나도 동생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기보다는 꿈이 없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혹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혹시 우리 청년 학생들을 좀 태도가 불량하다고 무시한다든지 몰짝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나중엔 누가 합니까? 총리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처럼 역전이 되어 신상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좋은 것은 나의 것으로 보고 배우고 나쁜 것 또한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항상 일찍 나와 기도하며 묵묵히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요셉의 행들처럼 신앙을 오래한 많은 직분자들이 자연스럽게 시기하고 그 다음에는 질투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선거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이 선거교회는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그렇게 다 천사처럼 보이네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는 질투했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며 반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이나 행제가 잘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아프지 않은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배 고픈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그럽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은 남이 잘 되거나 행제가 잘 되면 이 잔치를 해주는가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시기 질투는 여러분이 천재적인 이런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기 질투 앞에서는 천재성도 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글쓰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저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창세기 37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유다가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또 한 사람은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도 유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름이 일치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좋은 일에 쓰여져야지 나쁜 일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쓰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사랑한 유다. 거래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거래 관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번 자가 최고의 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많이 나누어주고 헌신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창고가 2개밖에 없습니다. 어디 창고겠습니까? 하나님의 창고와 사단의 창고가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재물은 자동적으로 사단의 계정에 내가 말 안 해도 자동이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웃을 돌아보시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재물을 쌓아둘 곳이 못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가는 것이 재물이 먼저 갑니다. 재물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재정도 월정헌금과 감사헌금, 성도들의 헌신으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자기 돈은 아끼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 돈은 마음대로 쓰고 간섭하는 것 조심해야 하며 올 한 해 탐욕과 탐심 모든 시기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야베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하늘 백성은 꼭 묵상해야 할 부분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깊이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의 사람인지 사탄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세 때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지만 요셉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세 어린 소년이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200리 길이면 50km입니다.
아스팔트 길을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산을 넘고 강을 끊고 이 얼마나 맹수들이 많고 얼마나 길이 거칠겠습니까? 50km나 갔는데 행들이 없습니다. 또다시 행들을 만나기 위하여 도당까지 60리, 약 15km를 더 갑니다. 꿈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대부분 세겜에서 포기하지만 비범한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도당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기까지 갈 길을 달려가는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은 좋지 모욕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 듣는 여러분이시여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성도, 위대한 집사, 위대한 장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 바닷물 중 3%가 소금이며 3%가 바닷물을 짜게 하며 이 3%가 97%를 물을 지배합니다. 믿음과 노력이 크면 결과도 크고 믿음과 노력이 적으면 결과도 적습니다. 부모님 심부름 갔다가 애굽의 팔려가 총리가 되는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공경임을 깨닫고 크고 작은 일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충성다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열악한 환경에서도 형들의 악한 모분을 본받지 않았고 비록 개돼지맛도 못한 종으로 애굽에 팔려왔지만은 꿈이 있었기에 매일의 삶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성실과 정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서 비록 개되지 못한 종이지만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숭고한 배짱을 여러분 본받으셔야만이 축복된 삶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옳다 잘됐다고 아이고 주인의 처에 이 비유 맞춰줘가지고 출새끼를 일어나면 그건 모가지 날아갑니다. 오늘 이 요셉은 믿음의 숭고한 배짱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비록했지만은 여러분들이시여 여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야 여는 높이 올라가듯이 창세기 41장 46절에 말한 대로 꿈대로 꿈꾼대로 30세 젊은 나이에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애국과 이스라엘의 축복과 통로가 되었지만 같은 비슷한 삼손은 잘 아시죠? 그래? 힘이 장사했습니다. 부모님을 근심시키고 불순종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당할 자가 없는 장소로 이 요셉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좋은 조건을 타고났지만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정욕의 종이 되어 결국 인생말로는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해결은 했지만 자폭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조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게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깨꿈이라도 좋습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없는 꿈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라 고생하며 강야 40년 생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전 시딤에서 음행으로 민수기 25장 9절에 무려 2만 4천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등등 오늘 이 사회가 온통 불법과 성적 도덕적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법이 사회를 지탕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율법과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살아나면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내가 좀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게 30분 내로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참 약속을 안 지키면 좀 곤란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를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직전 이게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이제 이 죽은 목숨 살려줬지 않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냈냐 그러면서 이 아주 꿈도 없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게, 애굽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빼이 더 기다립니까? 바라고 나아줄상 싶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없는 종이요 천박한 애굽 노예 근성으로 원망불평하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강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오늘 우리도 거울로 삼고 철저히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들어진 이스라엘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있는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려가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혀서도 차원이 다른 삶, 얼마든지 요셉만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통케 하셨더라. 위기가 기회입니다. 창세기 39장은 가장 혹독한 시험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고난은 빛나는 인격의 사람을 만들고 안락은 사람을 악마로 만듭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있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거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성전 건축을 이룬 후 절대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본게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원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제 금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2500도 C의 고열에서 이 녹여집니다. 그래서 이 금괴 틀에다 지금 붓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이 골드바가 나옵니다. 순금, 순도 99.99 포나인,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자연되어 있죠. 그대로 나옵니다. 1000g이 1kg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치면 266.66돈입니다. 가격이 얼마게요? 1kg에. 1kg에 8,8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도매니까 그런데 소매는 더 비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금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금 없어도 됩니다. 하늘 가면 온 지천에 깔린 것이 금이에요. 보도블럭이 전부 다 금이라니까요. 이 땅에 금 한 돈 없어도 됩니다. 하늘만 가면 돼요. 저도 어려울 때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짧은 날들이었지만 갑자기 실직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벽 4시 30분에 마산역에서 호박 죽장사도 하고, 우리 집 사람이 이 호박죽은 참 잘 써요. 명절에 설날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갈 차비가 없어서 또 우리 아시는 이 어시장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미역을 또 떼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저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터널 입구가 있으면 터널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쁨으로 일하며 오늘까지 천안종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천안선거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4년 경기는 어렵지만은 범사에 행통하시고 만사 행통하는 그런 여러분 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에는 꽃가루 알러지,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 허무함을 깨닫고 삶아졌다 불평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엉망 불평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고 합니다. 이 꾀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말입니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은 불행의 길, 감사는 행복의 길입니다. 감사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졸부들, 좋은 나무는 여름 가뭄에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 찬바람에 단단해지는 법, 환난날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날에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조리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깊었으면 깊을수록 연단 때문에 쭈가 송장이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단 때문에 변치 않는 아까 보았듯이 정금 같은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고난을 움켜쥐고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 승리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역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90%의 조건이 다 갖추어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10%만에 집중합니다. 90%를 보지 못합니다. 10%를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99%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산 시온공장의 말입니다. 액자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이 선거교회는 이 청년 학생들이 많네요. 제대로 좀 잘 대우해 줍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요셉과 같은 정말 믿음의 이 사학가들, 정말 이 불의 앞에서도 당당하고 목이 날아갈 때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오늘 밥 좀 먹이십시오. 제가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돈을 가진 돈이 모자라가 지금 빼러 갔는데 10,000원짜리만 다 주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학생 청년들 좀 데리고 와서 좀 먹이시고, 요셉과 같은 정말 사학과 기질이 있는 사람들, 이런 배짱 두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가서 좀 이게 좀 잘 먹여야만이 뭐 꿈을 꾸든가 안 합니까? 임시 뭐 이게 흙이야 지는데 뭐 밥이 안 보이지 뭐 꿈이 보이겠습니까? 제대로 좀 먹이십시오.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내 낙연의 길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아버지 야곱, 아들 요셉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꿈꿨습니다. 아버지는 사기치고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은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년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13년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어제 내도 설교할 때 이 목사님이 이 동그라미 하나 잘못 붙인다 했는데, 이 보십시오. 좋은데 동그라미는 붙는 거는 괜찮은데 안 좋은데 동그라미 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7년의 고센 땅 폐항과 노예의 삶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그 17세에 팔려갔기 때문에 똑 보상을 아버지가 만연한 이 야곱은 17년 고센 땅에서 노예의 편안한 삶을 삽니다. 요셉을 돌봐줬던 건 똑같습니다. 이 30세에 이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앞에 100년이 더 붙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며 사기치고 살아온 아버지 야곱의 삶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아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인생결과 성적표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여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요셉에게 행통케 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야곱 온 땅 요셉처럼 성공적인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감동되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거룩한 복에 그는 복덩어리가 되는 멋진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주인공이에요. 멋진 주인공 천안성거교회가 2024년에는 한 해가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